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 17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하는 품은 제 5품이고요. 해보살품이고 또 제 11권 해당되지요. 지난 시간에 중생 이 11권에서는 중생을 위함 또 중생을 위하는 길 거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쓰라고 있는데 자, 성문영각과 그리고 보살의 비교를 하면서 그 어떤 왕이 어떤 장자가 외아들이 있는데 외아들이 있는데 굉장히 외아들 사랑하지요. 근데 외아들이 놀다가 뒷간에 빠졌다 그랬지요. 뒷간에 빠져서 똥이 다 묻어갖고 이제 잘못하면 죽을 판이라. 그때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애를 끄집어놔야 되는데 엄마는 그 못 끄집어내 들어와가지고 들어가 자기도 빠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급히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남편한테 가서 얘기했죠. 그 남편 와서 끄집어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바로 아버지는 보살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성문영각에 비교한 겁니다. 그 성문영각이라는 사람들은 뭘 싫어해서 사바세계도 싫어하고 이 삼계를 싫어해. 욕계와 색계, 무색계는 윤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윤회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가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항상 중생들을 멀리해버리고 자기 혼자만의 열반에 취해가지고 그런 수단가나 사단가나 아남가나 아랑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들은 그게 그런 과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중생을 구할 뿐이에요. 중생을 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이 똥통에도 들어가고 뒷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능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삼계를 들어간다면 그게 삼계를 싫어하지 않는가 봐. 이 인간세계에 있으면서도 인간세계를 싫어하지 않는다. 거의 보살이다. 그러나 성문영각은 뭐냐면 이 세상을 싫어해버려. 그래서 세상을 벗어나는 거죠. 자꾸만. 그런데 보살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여기에 그 물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해요? 그 사람을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 사람 그 수행성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러면 산 속에 있으면서도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성의 원리를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마지막 밑에 보면 이 보살이 내가 보리를 내겠다, 보리의 마음을 내겠다 하고 한다면 보리의 마음이 있게 되고 보리의 마음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면 보리의 마음을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중생 구제에 대한 방편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성의 보살이다. 대성보살이 참 되려고 하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참 힘은 들겠네요. 그래서 아무나 돼서 대성보살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행이 정토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늘 연불 수행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연불을 늘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연불을 해가지고 가면서 연불을 깊이 하면 어디 들어가요? 삼매 들잖아요. 깊은 삼매도 들잖아요. 연불 삼매도 들고 또 나합섬의 세계까지 갔다 왔다 합니다. 나합섬의 세계도 들어가고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나 그냥 조용하게 그냥 중생 구제하는 걸 외면해버리고 그 속에서 열반하면서 막 조용하게 그냥 그 속에만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것을 소성어로 치면은 수다원가나 아난가나 사단가나 아난가를 얻었다 이 말이야. 아란가까지는 못 얻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정말로 저렇고 기분 좋은데 왜 내가 뭐 그 가서 중생 구제하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질피겠느냐 말이야. 네, 그런데 대성보살의 길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전화가 탁 오잖아요. 스님 저 구해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 도와줘야지. 마음을 내야지. 근데 방편을 좀 쓰기는 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못 끊어서 막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참 스님이 때에 따라서 냉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사람은 없지만 계속 부처님이 보면 부처 얼굴만 쳐다봐도 좋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비구 보고 이 비구야 이제 그만해라. 이 썩어 없어질 몸을 계속 봐서 뭐 하겠느냐? 나를 보는 자,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나를 보러 부처님 열애를 진실로 보려면 법을 봐라. 부처님 가르침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스님한테 뭐 그냥 문자를 보내고 막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런 그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스님이 대꾸를 안 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왜? 대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중생심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냥 여여하게 또 법다울 때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우님 오늘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또 주말 행복하게 지냅시오. 이렇게 단체적으로 나갈 때는 얼마든지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됐을 때 이제 도움 요청, 예를 들어서 문자가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오면은 그걸 응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응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재미삼아 아니면은 막 아무데나 막 여러 수백 통 그냥 메일 보는 수가 있어요. 수백 통 막 메일 하고 막 문자를 막 있으면서 직업적으로 그냥 놔둬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데나 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뭐 어떻게 3,000원만 주시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3,000원만 돈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오늘 메일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까지 일일이 응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은 그런 하나를 통해서 그 얻어먹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도움을 받고도 자기 일을 또 하지 않고 맨날 그런 짓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거지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뭐 딱 문자를 대니까 진정성이 없어. 문자 내용에 뭐 진정성이 없어. 그래서 정말로 진정성이 있으면은 그렇게 3,000원씩 도와달라고 막 온 전신에 메일 보내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온갖 법을 본다면 곧 보리를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청정한 지혜며 청정한 방편이니라. 다음번에 쭉 나오는 거는 어떤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 시기가 지나가면서 또 어떤 부처님이 있고 그 부처님 시기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정성왕, 정자가 깨끗할 정자네요. 깨끗할 정자의 소리성자, 왕이란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성왕이 이제 정성비구가 되겠죠. 비구가 돼가지고 이제 수행을 쭉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요 197쪽에서는 뭐 어려움 별로 없고 쭉 읽어보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강경을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옛날 광급시대에 빛광자 급이죠. 광급시대는 아주 먼 예전에 멀고 먼 시대입니다. 아주 예전에 불순국이란 나라에 무변광 부처님이 처음으로 이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 계셨는데 그 당시 아직 성불하지 못하였을 때인지라
시방세계에 있는 일생보처에서 물러나지 않는 보살들이 다 와서 보았다. 이때 이제 일생보처란 말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 그때 한 번만 지나면은 그 세계만 지나면 다 성불해버려요. 성불하기로 딱 약속되어 있는 자리를 일생보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일생보처 어떻게 되겠어요? 일생보처 되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연불을 하잖아요. 연불을 직정성 연불을 해서 연불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연불해서 이제 원을 시작해야지 어디로 갑니까? 서방경도 극량성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께 태어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하고 염을 한단 말이야. 그래 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자르면은 나무가 기운 쪽으로 넘어가듯이 계속 내가 염불을 하고 나는 죽으면 일단 나는 어디로 가요?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다. 극락세계 부처님 저를 인도하십시오 하고 계속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로 원하면서 계속 염불을 한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 목숨의 순간이 갈 때도 죽음에 이를 때도 그냥 죽음에 이를 때도 정신 막 차려가지고 아미타불 10번 불러요. 한숨에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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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숨에만 딱 10불이면 그 공덕으로 나무가 쓰러지면 어디로 가듯이 넘어진 쪽 가듯이 바로 검나라 가버린다. 그렇게 10번을 할 수 있게끔 10년 할 수 있게끔 언제부터 길러야 돼? 평상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해요. 한 호흡에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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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호흡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중에 실제 우리 현덕 스님이란 그 스님이 도반 스님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 스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원래가 계속해서 그 몇십 년간 뭘 했어요? 교회 장로로 있었는데 마지막 암이 걸려가지고 스님이 이제 아들이 이제 스님 원래는 그 목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스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돼가지고 아미타불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병드신 그 아버님께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때 아들 말을 듣고 그래 아들 너가 뭐 내가 널 아들 원래 너를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믿던 너 아들이 하늘처럼 믿던 너 아들이 너가 개종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불교가 대단하구나 하고 바깥으로 아들을 믿고 바꿨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꿔가지고 몇십 년간 교회 장로로 있던 사람이 바로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스님이 화장실 갔다가 탁 이제 그 지키고 딱 갔다 온 사이 딱 보니까 아버님 마지막에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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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박수 한번 치주세요. 박수. 실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이 아주 환희심에 가득해가지고 그냥 너무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극락하지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다면은 극락에만 태어나면 모두가 일생보처에 올라요. 다음은 무조건 뭐가 돼요? 부처가 됩니다. 극락에 가면. 그 부처 되는 학교야. 성불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스님이 하는데도 성불을 못 하잖아, 이 세상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정토 수행을 해가지고 현재 평상시는 내 연구를 해가지고 마음 편안히 지내고 보살행을 많이 해. 많은 보살 하면서 많은 중생 구제해. 상담해주고 뭐 또 많은 사람 인도해주고 법문하고 많이 해.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정토로 회행을 하는 거예요. 정토로. 돌아가면 마지막 정토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마지막에 정토는 확실히 가게 됩니다. 서방 정토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일생보처의 지위에 올라. 여러분 이 생에서 일생보처의 지위를 올 수 있나요? 일반 연불 안 하고 연불 수행을 안 하고 일생보처에 올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정말로 그거는 일반 사람이 태평양 바다 건너가는 거 똑같아. 태평양 건너가면 어떻게 돼? 가다 빠져 죽어. 그만큼 어렵단 말이야. 무하기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가시기는 너무나 어렵단 말이야.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6년 고행을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신
서방경 독극란석의 사청도 삼보경 가르침을 의지해서 방편법문을 이지만 그걸 의지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가면 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조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갔다 이 말, 그쪽으로 서방경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정토를 회양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덕스님 아버님이라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도 그런 마지막 가시는 걸 또 봤기 때문에 어머님이 또 정토로 회양하시는 거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까이 우리 어머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버님이나 모든 분들이 정토를 회양하신 분들이 그렇게 편안한 죽음으로 가신단 말이야. 우리 어머님도 죽음 가기 전에 딱 일주일 정도 알았어요. 일주일 정도 병원에 일주일 정도 하다가 병원에서 그냥 오시가라 하기 때문에 오시는데 그냥 72에 그냥 정말로 그냥 누구 말도 가는 잠, 편안한 잠에서 가시는데 마지막 그래도 이 연불을 하시면서 우리가 연불을 해줬지요. 그걸 우리가 조념이라잖아요. 스님이 우리 집 스님이 세 사람이잖아요. 그때 나는 스님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내가 스님이 아직 안 됐었기 때문에 내 동생 스님하고 또 누님 스님이 스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스님들이 장엄하게 연불하고 나도 연불하고 우리 가족도 다 연불했으니 어떻게 어머니 얼굴이 너무 맑아졌단 말이야. 연불 조념을 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서 고요하고 맑게 우윳빛 같은 얼굴로서 이렇게 스산에 해지듯이 탁 나무 자르면 탁 넘어가듯이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 뭐 그만큼 상스러운 수가 어디 있겠어. 또 최근에 뭐 우리 법선 스님 또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그분은 3일 전에 경로당에 가가지고 나 이제 경로당 못 옵니다 하고 얘기를 해놓고 아침에 그날 아침에는 아들 불러가지고 같이 돌아가신 날 아침에 아들 불러가 점심 때 감자 삶아서 둘이서 나랑 먹고 오후에는 야야 저 손자 좀 내려오라 해라. 아니 마지막 손자 내려오시는데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른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평생 연물하고 평생 법화경 공부하시고 뭐 건강기는 둘둘둘 외우시고 그러신 분이단 말이야. 그러니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그 마음 회양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방등경 이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자꾸 뭘 해줍니까? 이 경을 공부하면서 뭘 해줘요? 계속 이제 연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성보살이 가려면 연불 수행을 많이 하고 평상시 연불을 많이 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돼.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게 되는 거야. 그게 승불하는 길이요. 그것이 자리탈하는 행위요. 딴 거 없어. 보시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또 이런 이 글을 자꾸 또 하루아침 또 해야 자꾸 이 가랑비도 옷에 젖잖아요. 하듯이 콩나물도 자꾸만 물 주면 자라잖아요. 막 새지만 그렇게 매일 조금씩 하루하루씩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콩나물 안 자라겠어요. 이 법비를 자꾸 받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생보치에 물러나지 않는 보살들이 다 와서 보고는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가지가지 꽃을 드시니 꽃노인 곳이 높이가 7그루 다라수 높이와 같았으며 7그루 이 다라수라는 야다수나무입니다. 야다수나무를 7개 포개나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불을 하고는 그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두루 비치니 이제 그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다. 네, 그래가지고 성불을 하셔서 시방세계 여러 하늘들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는 각기 말을 하되 그지없는 광명의 부처님 진실로 세상에 나셨으니 요 부처님 이름이 이제 광급시대에 부처님 무변광 그죠? 무변 끝이 없는 뭐 무변광이니까 뭐 끝이 없이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그 부처님 무변광 부처님이시니까 저 부처님 계신 곳을 타화자대천하는 그 궁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궁이에요. 타화자대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궁이란 말이에요.
공과 같이 장엄하여 아름답게 꾸미자 하면서 막 보살들 꾸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한 10급, 10천년 정도, 급이 10천년 지나가지고 부처님이 한 번 나타나는데 그 부처님 이름이 뭐냐면 또 광자가 달리네. 광미. 빛의 맛. 빛의 맛이잖아요. 빛의 맛을 보는 것처럼 아주 빛으로 빛의 화신이지 된 광미란 부처님이 나셨고, 그 또 광미란 급의 이름도, 그 이제 세계 이름도 광미급이라 그래요. 광미급 동안에 무려 14억의 부처님이 나왔대요. 맨 처음에는 부처님이 처음 나오신 분이 무병강 부처님이 나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미 부처님 나오시는데, 광미 부처님 이후로 14억 부처님이 많고 많은 부처님이 나온 거지. 그리고 쭉 나온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 부처님의 세계마다 96,000 작은 나라들이 있었고, 국토마다 그 넓이가 84,000 요자나 되며, 84,000 요자나라 하는 84,000 이제 거리가 말이요. 84,000 곱하기 25km 더하면 됩니다. 요자나가 1유순이라 그래요. 1유순은 보통 우리로 지금 보면은 예전에 인도에 있는 거리 단위인데 요즘 보면 25km 돼요. 한 25km. 25km 정도 되는데 거기 소달구지가 하루 낮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25km래요. 그 거리가 1유순이라 그러고 그걸 1요자나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84,000개 있으니까 얼마나 길겠죠. 그죠? 엄청나죠? 84,000 곱하기 25km면 뭐 엄청난 큰 국토입니다. 그 국토마다 84,000에 또 성이 있었는데, 성이 84,000개, 성이라는 것도 요새 같으면 한 마을이죠. 이 마을이 84,000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마다 그 넓이가 1요자나, 마을 크기가 25km, 사방 25km면 꽤 넓죠, 이 마을이. 그 성 안에 백성이 84,000억이나 되었다. 요거는 정말 84,000억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많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84,000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 국토는 이러한 것을 원만히 갖추었다. 그 국토는 이러한 것을 원만히 갖췄다.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그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런 법이라든지 것이 이렇게 장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국토는 순전히 검은 유리 요 파리라는 것은 날라다니는 파리 말고 보석 파리입니다. 파리 등 보물로 꾸며졌다. 보배로 보가요. 보인데 보배 붙자인데 보배로 꾸며졌으며, 먹을 것이 넉넉하여 조금도 모자람이었고, 정말 살기 좋지요. 뭐 건강이 참말이 건강이다. 건강. 그 국토 백성들은 나와 내 것이 없느니라. 나와 내 것이 없어서 내 것이나 네 것이나 막 그렇게 아주 극락세계 같은 것이네. 그런데 그때 북쪽에 보면 북쪽에 북구로주의 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은 수명이 10급이나 된단 말이에요. 북구로주의 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이름은 여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북쪽 구로주에 국토에 계시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수명이 10억이나 된다. 엄청난 10급이다. 10급. 엄청난 긴 세월이죠. 그 중에 성문대중, 부처님을 따르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성문대중이 96,000이나 되고, 보살대중도 무려 96,000억이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많지요. 그리고 성이 2개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는 낙성이고 하나는 정성이다. 부처님은 정성에서 나셔서 태어나셔가지고 낙성에서 머무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낙성은 여기서 뭐 정성은 깨끗한 성이고, 낙성은 뭐냐면 젊은 성이죠. 요새 같으면 뭐로 하면 되겠어요? 극락세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국토에 정성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국토에 정성이라는 임금이 있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이 정성 임금에 대한 얘기예요. 정자가 깨끗한 정자 소리 있습니다. 깨끗한 소리의 임금이다. 임금 이름이 정성 임금인데 실버를 얼마나 갖추고 삼천대천 세계를 잘 통솔하고 그 세계를 엄청 잘 통솔. 요새 말하면 전륜성왕이네. 성왕쯤 돼요. 전륜성왕. 이 전륜성왕쯤 되는 이
정성이란 임금 정성왕이 후궁이 무려 36,000명이나 되고 얼굴 모습이 단정하고 장엄하여 하늘과 다름이 없으며 뭐 어찌 보면 이게 과장됐다고 하긴 하지만 많다는 뜻입니다. 또 10만의 왕자가 있다. 10만의 왕자. 그 왕자들이 다 사나이 닿고 용맹하고 굳세어서 사라연, 이 사라연이란 다라연, 이 나라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장 이름이요. 반신장. 얼마나 힘이 좋은지 뭐 신장과 같은 힘이 반신장이다. 반사라연 신장, 사라연은 신장입니다. 신장. 화암성종의 일종의 신장의 힘을 원만히 갖추었으며 각기 28상 30 이상은 아니네요. 28상 사상이 4가지 사고 빠졌네. 28가지 좋은 상호가 있고 다 무상보리심을 내었다. 무상보리심이 뭐예요?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한다. 한편으로는 지혜, 한편은 자비다. 자비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 자비와 지혜를 동시에 구하는 사람을 무상보리심, 위없는 지혜와 위없는 자비를 구하면 무상보리심이 되겠네. 8만의 여자가 그 모양이 청정하고 옥돌처럼 아름다워 하늘과 다름없고 다 무상보리심을 내었느니라. 그때 그 임금은 정성임금입니다. 정성임금은 두급을 지나도록 열애와 성문 보살 대중을 공양하였으며 두급이라는 것은 뭐 세상이 뭐 그냥 2번 정도 이 천지 개벽이 2번 정도 할 정도니까 대단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열애는 부처님이죠. 그리고 성문, 부처님의 제자, 그리고 보살, 대중을 공양하였으며 열애를 위하여 보방은 보배 궁전이죠. 큰 보방 궁전을 오요자나 가득하게 지었는데 오요자나 그게 25kg 곱하기 5 하면 4 하면 100kg인데 25kg 곱하기 5니까 125kg다. 사방 125kg면 얼마나 큰 궁전입니까? 엄청나지요. 궁전이 뭐 오요자나 같은 대단한 겁니다. 그 오요자나에 엄청난 큰 그렇게 궁전을 지었다. 가득하게 지었는데 보배절에는 그 보방절이 보배절에는 또 수십만 보배 집이 있어. 집이 또 엄청난 집이 그 안에 집이 많이 있어. 스님들이 엄청 많은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공양했다. 그래 보면 자 엄청난 그 실질적으로 그 자를 재보면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엄청난 큰 규모의 법안궁전 속에 또 스님들이 또 가득 계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공양을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성왕이 건속들과 함께 다 청정한 범행을 닦았느니라. 그때 부처님이 한량없는 중생들을 대성법으로 교화하고 계시. 그때도 대성법이 있었어요. 대성법으로 교화하고 계시면서 또 수없는 중생을 성문성으로 교화하니라. 일반 성문성을 중생을 성문성으로 바꾸고 성문성을 다시 이제 뭘 바꿔요? 보살성으로 바꾸겠지요. 이제 중생 근기에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그때 왕이 정성왕입니다. 정성왕이 여러 건속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서 부처님께 이제 살해했습니다.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나오는데 어떤 것을 보살이 대성을 수행하여 다른 말을 따르지 아니한다 하며 요 내용이 이제 쭉 이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경 잘 들었습니까? 자 오늘 이만하고요.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미 수고하셨습니다.